다비다 삼행시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다비다, 운을 띄워주세요. 다들 아시지요? 노노노, 좀 기다려주세요. 다시. 다들 아시지요? 저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라는 것. 하하. 비웃는 것 아니죠? 비단결 같은 성격에다 사슴 눈망울이잖아요. 다다다 닭살 돋는다고요? 제가 삼행시를 했을 때 닭살 돋은 사람 손 들으세요. 한 사람밖에 없네. 다들 감동했죠, 그냥? 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다비다 자매회 창립 이제 30주년 다 돼 가는데 거의 30년 전에 삼파역을 했던 우리 박광철 목사님 그리고 그 동력자인 이상은 사모님 계시는데 오늘 우리 사모님 이 자리에 오셨네요. 네, 우리 이상은 사모님, 네, 박수로 그렇게 환영하십시다. 이상은 사모님이 아주 오래전에 쓴 책 이름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잘 읽었어요. 책 제목이 뭔가 하면요, 프랑스 향수보다 마음의 향기가 오래 간다. 멋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프랑스 향수가 아닌 마음의 향기를 주는 남자 그랬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삼행시 얘기를 한 김에 시 한 편 더 소개할게요. 여러분 그 다비다 자매회의 3S 정신 아시죠? 3S 정신 뭔지 알아요? small, 작게야. 그죠? 그 다음에 slow, 천천히, simple, 단순하게. 3S 정신으로 이렇게 다비다가 지금까지 왔는데 이달 다비다 회지에 우리 김혜란 전 회장님이 쓴 시 올린 거 기억해요? 제목이 뭐였어요? 연애? 여백? 노인의 기도. 노인의 기도예요. 와, 얼마나 멋있는 시인지 모릅니다. 노인의 기도. 그런데 이 노인의 기도가요 3S에 맞추어서 쓴 시입니다. 제가 제법 긴 시인데요 아주 핵심되는 부분만 읽어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운을 띄워주세요. 먼저 small, 두 번째 slow, 세 번째 뭐예요? simple. 자, 시작합니다. small, 새롭고 신비한 아름다움을 보며 작은 것들의 미소를 보내며 앞서가기보다는 뒤에서 밀어주고 한 번 더 따뜻한 손을 내밀어주는 그런 노인 되게 하소서. 두 번째 슬로우, 숨가쁘게 달리던 걸음을 줄이고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걸으며 유머와 마음의 여유가 있는 그런 노인이 되게 하소서. 심플, 더 많이 넓어진 내 인생의 여백에는 온통 주님의 영광의 빛만 가득하게 하소서. 그저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노인이 되게 하소서. 참 아름다운 노인의 지혜가 담긴 시죠. 그런데 어디 노인에게만 이러한 3S가 필요하겠어요? 이러한 기도가 필요하겠어요? 어린 아이에게도 청년에게도 필요한 삶의 지혜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비다 자매회는 30년 가까이 지내오면서 이 3S 정신으로 살았는데요, 제법 큰 것이 아니고 그냥 규모도 작아, 속도도 빠른 게 아니고 느려, 그리고 뭔가 다양한 프로그램, 대단한 어떤 것들을 가지고 지내온 게 아니고 그냥 단순해. 그렇게 그분의 사랑만 나타내자 이러면서 참 아름다운 교회를 저는 세워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코로나19 시대를 제법 힘들게 지냈단 말이에요. 제가 코로나19를 이렇게 겪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요. 와, 다비다 자매가 30년 동안 간직해온 3S. 이것이 바로 코로나 코드가 되겠구나. 그죠? 코로나 시대에 큰 것 중요한 게 아니지. 오히려 작을수록 더 안전하지. 그죠? 코로나 시대에 뭐 빨리 가고 빨리 달려가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천천히 가는 것이 중요하지. 코로나 시대에 뭐 대단한 프로그램하고 오늘 우리 부흥회 합시다. 오늘은 뭐 합시다. 이런 게 교회에서 되지가 않지. 단순한 게 좋아. 그저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그것을 다 배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코로나19가 거의 끝났어. 그럼 지금은 필요하지 않느냐? 이것은 코로나 시대건 아니건 하나님이 주는 중요한 정신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배웠습니다. 왜요? 그게 기독교 본질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본질에.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그죠? 스몰, 슬로우, 심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부드러운 마음이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이 3S에 하나의 S를 더해 4S로 가자 이런 말이야. 이제 그 S가 뭐예요? soft. 부드럽게 해요. 부드럽게 해요. soft. 자, 이제 우리 다비다 자매회의 4S 영성. 첫째 뭐예요? small. 둘째는 뭐예요? slow. 셋째는 뭐예요? simple. 넷째는 뭐예요? soft. 그죠? 저는 지금부터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제목하에 4개의 소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오늘 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고 동시에 주시겠다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면은 무엇이 먼저 떠오르는가 하면요. 와,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고 싶어 하구나. 내가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싶어 하구나. 이 생각을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성경을 흘러가는 중요한 메시지란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뭐로 시작해요? 에스겔서 36장 24절 보면요.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민족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 그것에 이어서 회복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요. 25절에 뭐예요? 정결케 될 것이다. 26절 오늘 본문이죠.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겠다. 이 엄청난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랬을 때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그래. 너의 굳은 마음 내가 부드럽게 해주겠다. 새 영을 주겠다. 정결케 하겠다. 굉장히 소중한 약속들이 우리는 그 자리에 이미 초대받았고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내 마음이 참, 나 참 돌처럼 굳었구나. 내가 오늘 삼행시 난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라고 그랬는데요. 솔직히 내가 내를 알고 보면 아닌 것 같을 때가 많아. 이게 그죠? 불길 같은 성령이 아니고요. 불길 같은 성격이야. 이게 완전히. 그럴 때가 참 많아. 근데 그나마요. 제가 다비다 사역을 함께 하면서부터 좀 부드러워진 거야, 이게. 부드러워진 거야. 자,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은요, 살아있다는 얘기고요. 생명의 징조고요. 경직된 것, 굳은 것은 뭐예요? 죽음의 상징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드레핀 백합화를 보러. 와, 그 백합화의 그 꽃에 느껴지는 생명력. 그게 부드러움에 관한 얘기예요. 조화 있어, 조화.
백합화 조화가 만져보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데 다른 얘기예요. 부드러움은 뭐예요? 생명에 관한 얘기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오늘부터 나는 부드러워지자. 이를 악물어. 이미 그때부터 뭐예요? 부드러운 게 아니야. 이를 악무는 순간 부드러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뭐예요? 그분이 주시겠다. 그 약속을 붙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믿음에 관한 얘기예요, 사실은. 주님의 은혜, 그죠? 성령의 은혜. 이것이 우리를 변화시켜 간다는 얘기죠. 성령은 결코 완고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고집스럽지 않아요. 거칠지 않아요. 나이가 들수록 그러기가 쉽거든. 노인의 기도. 그죠? 성령의 은혜. 그래, 성령은 끝까지 기다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이만큼이라도 변화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죠? 온유가 들어가 있어. 그죠? 성령의 열매예요. 다음으로 부드러움은 여리면서도 강한 사랑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부드러움은 한없이 여린 것 같아. 그렇지만 강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보면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뒤에 뭐예요?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되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에 나를 넣어봐. 나는 언제나 오래 참고, 나는 언제나 온유하며, 나는 시기하지 않으며. 끝까지 부를 수가 없지. 그죠? 없단 말이야. 뭐예요? 여기에 예수님을 넣어보세요. 그대로 그분의 품성이 바로 이렇구나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분을 닮아가야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죠. 그죠? 이 온유하다는 말은 다른 한글 성경이나 영어로 보면은 친절하다 이렇게 번역된 데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요, 부드럽다는 말이에요. 사랑은 부드럽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온유하다는 것에 반대말을 쓰면 바로 확 들어옵니다. 온유하다는 말의 반대말은 뭘까? 무례하고 불친절하고 굳고 딱딱하고. 그죠? 반대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익숙한 일상을 살아가고 가는가 하면요, 이 뒤쪽에 가까운 경우가 굉장히 많아. 그죠? 그런데 왜 그럼 이 온유함이 소중할까? 이런 얘기야. 아까 얘기한 대로 무례하고 불친절하고 딱딱할 때 뭔가 내가 세상에서 이기는 것 같은데 반대란 얘기죠. 그죠? 온유할 때 이것이 대단한 힘을 발휘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온유한 사랑은 뭐예요? 절대 무기력한 게 아니에요. 무기력한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고 힘이 있음에도 그 힘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랑. 그것이 부드러운 사랑이란 얘기예요. 자, 물론 이런 말을 하겠지. 아이, 그냥 온유하라고요? 잘못은 가려야죠. 그죠? 그 말 할 수 있잖아. 그런데 부드러운 사랑이 없는 공의, 이것은요, 비유를 하면 쉽게 칼집이 없는 칼과 똑같아요. 하기야 뭐 우리 집에 있는 칼들, 무게 칼이 전부 칼집 없는데 뭐 이렇게 나면 할 말은 없어. 그죠? 그것은 무엇일까? 우리 엄마들이 잘 사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그냥 없어도 될 것 같아. 그런데 전쟁에서 쓰는 칼들 있죠? 날카로운 칼들, 칼집이 있죠? 왜 있어요? 폼으로 있어요? 폼나라고? 그것이 무슨 자기를 보호하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죠? 날카로울수록 자기를 찌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그래서 칼집이 필요한 거야. 오늘날 우리는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이런 어떤 그 모습에서 무엇이 나타나는가 하면요. 무례함이 나타날 때가 많아. 난폭함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심하면 뭐에 살기까지 느껴지는 게 교회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부드러운 사랑이 없는 딱딱한 공의, 그것이 지배하는 순간 그렇게 돼요. 살기가 등등해요. 그렇죠? 우리 사도 바울 알죠? 그 하나님을 그렇게 처음부터 일찍부터 사모하는 열심이 있었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녔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그것은 그분의 성품, 온유함으로 초대받는다는 것을 뭔가 느끼게 하는 거죠. 여러분, 평화의 기도라는 아름다운 성가 알죠? 주여 나를 사랑, 아니네, 평화의 복으로 써주소서. 그냥 내 입에는 그냥 사랑만 나와. 평화가 나올 시간에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저는 이 평화의 기도, 이것이야말로 부드러운 마음을 부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하나 더 나눌 것은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이 필요한 두 가지 중요한 이유입니다. 첫째는요, 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이 필요한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부드러운 마음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아름답게 전해지는 성품, 그런 부드러움, 이것으로 나타나지만 그 이전에 무엇보다도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그게 뭐예요? 순종이라는 굉장히 뭔가 우리에게는 그냥 하나의 별로 그렇게 감동을 주지 않는 듯한 굳어진 단어 같은데, 순종이요,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 때문에 부드러운 마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생각했던 부드러운 마음 뭔가 하면은 나를 따라오느라 할 때 그냥 오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거기에는 어떤 계산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에고가 강한 사람은요, 자기에게 집착해요. 부드러운 사람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나를 부인한다는 얘기. 그래서 뭐예요?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해. 그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하신 말씀 있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뭐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이랬을 때요, 예수님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순종의 사람을 불렀구나, 이걸 생각하게 돼요. 나를 따라오느라 그랬을 때 나 좀 할 일 많은데요. 그죠? 그렇게 나가기 쉽잖아. 그런데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뭐예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에게로 오라고 초대하시며 당신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나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면서 뭐예요? 내게 배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그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는 크리스찬이다,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이거와 상관이 없다? 아닌 거지. 그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부드러운 사람만이 자기를 부인하고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왜 부드러운 마음이 필요한가? 이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요,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특히 가까운 사람한테 부드럽게 대해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려워. 우리 그냥 뭐 길 가는 사람 어디로 가면 뭐 이렇게 다비다 자매로 같이 하면 참 친절하게 잘 해주는데 뭐 저 아는 사람이 물으면 야 그것도 몰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잖아. 가까운 사람에게 더 부드럽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부드러움은 이웃을 사랑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남들에게는 온유하기 쉬운데 가까운 사람에게 참 어렵단 말이에요. 특히 자녀한테 참 어려울지도 몰라. 그죠? 매일 같이 내가 기르는 자녀. 엄마로서 가지고 있는 힘, 이것을 그런데 우리는 무례하게 사용하면 안 돼요. 내가 번 돈으로 먹고 자고 학교에 가니까 내 말 들어라. 그때부터 뭐예요? 엄마는 남이야, 남. 외계인이야, 아이들한테. 그죠? 힘이 있음에도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키에 맞게 낮은 자세로 말해야 한다는 것. 근데 저는 참 감사하게도요, 우리 다비다의 해피맘들 있잖아, 젊은 엄마들. 내가 이제 그 해피맘들 특별히 또 같이 가서 이야기도 해주고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해피맘들 보면 참 온유한 것 같아. 그죠? 크게 웃은 사람은 반성의 웃음이고 미소 지은 사람은 긍정의 웃음일 수가 있겠지. 내가 윤숙이 칭찬을 했더니 윤숙이부터 고개를 흔드네. 부드러운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 그죠? 당장 버럭했다가도 돌아서서 미안한 마음이 금방 들잖아. 그래도 성경도 말씀하지 않나요? 그죠? 성경 말씀이 뭐예요? 에베소서 6장 1절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오늘이라. 이 말씀 그거만 우리는 그냥 막 하잖아요. 똑똑한 애들은 영악한데 성경 조금이라도 본 애들은 엄마 사줄도 봐 그래요.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 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러면 또 있다가 야 내가 아비냐 엄마지? 또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은 할 말은 없지. 그죠? 그럼 그냥 싸우면 안 돼. 그죠? 그 따져도 돼. 엄마로 가진 모성애에 하나님이 주신 그 예수님의 부드러운 마음, 그것이 더해지면은 우리는 한없이 부드러운 엄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죠, 예수 믿는 엄마를 만났더니 아이들이 행복하더라. 이게 당연히 일어나야 돼요. 뭐에 모성애 플러스 예수의 마음이야. 거기에 이길 성품이 어디 있겠어, 그죠? 부드러움은 약해 보여도 강합니다. 부드러움은 약해 보이고 강팍함은 강해 보이지만 실상은 그 반대예요. 출애굽할 때 있죠? 강팍한 사람 누구야? 바로. 온유한 사람 누구야? 모세. 누가 이겨요? 물론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바꿔갖고 힘을 주셔서 그렇지만 결국 강팍함을 이기는 게 뭐예요? 부드러움이란 얘기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이 필요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뭐다? 부드러운 사람만이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집에 갔어요. 아이들한테 야 다비다 갔다 왔는데 다비다 삼행시 한번 할게. 그러면서 여러분 이야기하세요. 다들 알 거야. 너는 물론이지. 엄마 알고 보면 부드러운 여자야. 애들이 이거 비웃는 거 아니지? 비둘기같이 내가 온유하지 않냐? 애가 다닥살 돋아요. 뭐 이렇게 나오더라도 애들 진짜 잘해주세요. 우리 30년의 다비다 역사 속에요, 우리 애들을 때로는 참 그냥 방치한 것 같은 미안함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있죠, 하나님은 그 아이들을 진짜 아름답게 키웠어요. 지금은 야 쟤는 아직도 문제아 같은데 기다리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마지막으로 부드러운 마음을 갖기 위한 점검과 훈련입니다.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점검할 게 있어요.
와, 내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랬을 때요, 점검할 것.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깝고 친밀한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요한복음 15장 얘기 나오잖아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죠? 가지는 포도나무의 절로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 필요한 경우 정결케도 하고 전지도 하면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한다. 그게 요한복음 15장 얘기예요. 그죠? 붙어 있으면 뭐예요? 나도 예수님처럼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 점검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간혹 이렇게 막 내가 가다가 버럭할 때는 와, 이거 내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건 아닌가? 이런 생각하면 굉장히 쉽게 들어올 수 있어요. 자기 점검이야. 떨어질 리는 없지만 그렇게 점검을 하라는 얘기죠. 그냥 리트머스 시험지로 삼으라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다비다 영성으로 3S 이야기했잖아요. 거기 소프트 하나를 더하자. 이 4S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이 부드러운 마음. 굉장히 중요해요. 앞에 셋은 그냥 심플, 슬로우, 스몰 이렇게 가는 부분들은 꼭 우리 자매들의 집단이 아니라도 그렇게 내세워도 돼. 근데 마지막 부드러움 이것을 넣는 순간부터 남자들의 모임에서는 조금 그냥 한 수 이렇게 접어줄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뭐예요? 부드러움. 오늘부터 와, 나는 부드러운 다비다다 이렇게 했었죠. 그냥 그렇게 한번 지내보자고요. 그죠? 나한테도 좀 부드럽게 대해줘요. 훈련합니다. 이거 하고 정리할게요. 첫째로, 분노가 일어날 상황에서 마음을 붙잡는 훈련. 무슨 말인가 하면요, 즉각 반응을 하지 않고 참는 훈련이에요. 제가 30대 때 이제 직장에서 같이 일하면서 만났던 상사가 있는데 팀장이야. 와, 저는 이 팀장한테 참 중요한 것을 배웠어요. 이 팀장이 이제 우리 회원들이 기한한 거 가지고 나름대로 같이 이야기도 하고 하다가 그걸 가지고 왜 부장한테 가. 우리는 우리 팀장이 잘 돌아오는가. 그냥 딱 들어올 때 얼굴이 부르락 그러면 이게 좀 그러고 그렇잖아. 보나마나 이게 좀 당하고 왔구나, 혼나고 왔구나 이럴 거 아니야. 근데 이 팀장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딱 들어와. 조용하게 들어와. 그리고 자기 자리로 가. 그리고 담배를 한 대 피워버려요. 이게 화났다. 내가 화가 나서 담배 피운다 의미가 아니고요. 자기의 분을, 자기가 화내는 것을 다스리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때는 지금 담배 피우자 그러면 말도 안 되지. 80년대는 사무실 담배 피웠어요. 그리고 나서 담배 한 대 피우는 시간이 지나고 우리 불러. 이렇다. 이미 그때는 뭐예요? 금방 화가 날 상태에서 온 거를 이미 진정하고 난 후니까 그냥 부드럽게 전달이 돼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화나는 시간 있죠? 화가 났을 때 이거를 10초만 참으면요, 거의 사그러진다 그러잖아요. 10초 운동. 와, 나는 잘했더니 나 9초까지 참고 10초가 잘 안 되더라고. 잘 안 돼. 근데 제가 이분께 배운 그걸 늘 생각해요. 나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아니니까 담배 피웠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막 들기도 하는데, 그게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을 다스리라. 오늘 집에 가서 아이들 앞에서 담배 피워 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냥 참는 훈련하라. 이런 얘기, 참는 시간. 참 멋있는 팀장이었다.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 고린도전서 13장 보면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두 번째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얼마든지.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9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뭐예요?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라. 우리 반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아, 그죠? 듣기는 뭐예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라. 그죠? 이 타임을 가지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라, 이런 얘기죠. 두 번째 훈련은 뭔가 하면요, 혀를 부드럽게 하는 훈련이야. 부드러운 언어를 사용하는 훈련이죠. 온유한 사람은 분노가 일어날 만한 그 상황에서도 자기 마음을 제어하는데요. 그게 뭐예요? 말을 다스리는 것을 나타나야 돼요. 그죠? 말을 다스리는 것. 잠언 말씀은 부드러운 그것이 얼마나 힘이 있느냐,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특히 부드러운 언어를 강조해. 부드러운 말을 강조해. 잠언 15장 1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거친 말은 화를 돋우지만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힌다. 그죠? 네. 사실 얼마나 많은 관계가 거친 말로 깨지고 얼마나 많은 상처가 부드러운 말로 치유됩니까? 그죠? 네. 부드러운 혀는 뼈도 녹인다. 잠언 25장 15절 말씀. 부드러운 말은 뼈도 녹인데, 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의학적으로 성립이 안 되지.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얘기예요. 셋째는 보다 근본적인 마음 수련인데요. 부드러운 마음을 추구하는 영성 수련을 우리가 평소에 할 필요가 있어요. 민수기 12장 3절 우리 기억하는 분이 있을 텐데요. 아까 잠깐 제가 모세 얘기했잖아요. 모세의 온유와 바로의 강팍. 12장 3절 민수기에 보면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다? 온유하기가 지면에서 그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나님이 하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어땠는 사람인가? 그죠? 나이 40이 다 돼가고 나도 우리 동족을 돌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공사장에 나갔다가 중노동하는 현장에 나갔다가,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한테 매를 맞고 있네? 모세의 그 혈기. 그 애굽 사람 잡았어. 죽이고 어떻게 해요? 모래에 묻어버려요. 그게 모세예요. 근데 그 모세가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게 빌미가 돼서 뭐로? 어떻게 해?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지. 그죠? 내가 잠깐만 갔다 오면 될 줄 알았는데 뭐예요? 40년. 이 40년의 광야 생활이 모세를 그렇게 바꿨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세의 영성 훈련. 뭐예요? 철저하게 자기가 낮아지는 자리까지 간 거고요. 전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생각, 거기에 자기를 그냥 내어준 거예요. 그 훈련이에요. 영적 훈련에서 물론 칼을 쓰는 훈련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칼, 그죠? 성령의 그 뭐의 말씀. 근데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뭐다? 칼집에 칼을 꽂아두는 훈련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중요한 하나의 영성 수련이 되면 좋겠어. 답이다. 거기 가면은 막 다들 부드러워서 녹아버려. 뭐 이런 얘기도. 그죠? 그거 했으면 참 좋겠어, 그러면. 무엇보다도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뭐예요? 성령을 사모하는 날마다의 기도. 하나님, 오늘도 내게 성령을 주세요. 이 기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영성 수련의 기도라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구하는 이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죠? 구하는 이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좋은 것 주고 싶어해. 그게 뭐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래전에 어느 봄날이야. 겨울이 지나고 이렇게 따뜻한 봄이 왔는데 제가 그때 요한복음 18장을 묵상하고 있을 때예요. 그러면서 썼던 이제 묵상 일기가 있어.
그걸 한번 찾아서 뒤져보니까 제목이 뭐예요? 칼을 집에 꽂아라. 칼을 집에 꽂아라. 얘기. 제가 그것을 한번 읽어볼게요. 겨울이 지나고 오랜만에 느껴보는 훈훈한 바람. 역시 따뜻함이 좋다는 감탄과 함께 봄을 맞았습니다. 요한복음 18장을 펼쳤을 때 심령으로 불어오는 훈훈한 성령의 바람의 속삭임에 영혼의 귀를 기울입니다. 날카로운 자아의 검을 뽑지 말라. 검을 뽑았더라도 다른 사람을 해치지는 말라. 설령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는 명분으로도 그러지 말라. 얼른 검을 집에 꽂아라. 날마다 알게 모르게 내가 뽑아드는 자아의 검을 얼른 칼집에 꽂는 훈련을 해야겠습니다. 검을 잘 사용하는 훈련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제가 그때 쓴 일기입니다. 저는 이것이 날마다의 어떤 묵상의 일기였으면 좋겠고요. 우리 다비다의 영성으로 그렇게 자리 잡고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누구든 다비다에 가면은 다 녹아버리더라. 이런 소문들이 이렇게 들려오는 그런 시간들을 기대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마칠게요. 그냥 아는 분 그냥 따라 부르면 돼요. 비둘기 같이 오면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인해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모루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다비다의 멋있는 영성들, 주님을 닮은 영성들을 제가 함께하면서 배우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다비다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생각들, 그것이 지금까지 다비다가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했는데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로, 더욱더 부드러운 교회로 다비다가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바로 여기 계신 이분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